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0쪽 나훔서 1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다 같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나훔서를 읽을 일이 별로 없지요. 더군다나 이 나훔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더더욱 나훔서를 읽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지 않는 한 사실은 나훔서는 굉장히 낯선 그런 말씀이 되고, 나훔서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이 방대한 예언서를 쓰시고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하는 대예언자들 못지않게 나훔이라고 하는 예언자의 목소리가 굉장히 귀하고, 또 이 말씀 안에 그 대예언자들의 어떤 말씀들이 짤막짤막하게 요약이 돼서 잘 드러나 있다는 것으로 이 나훔서를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훔서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하게 됐는데, 여기에는 독특한 하나의 형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2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은 알파벳 시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헤, 와우, 자인 이렇게 해서 쭉 20몇 개의 자음들이 쭉 이어집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어요. 이제 자음이 한 20몇 개, 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시편 119편이 그 알파벳 시편이죠. 알렙이라는
자음으로 시작하면서 8절을 쓰고 또 그 다음 알파벳 베트를 시작으로 하는 단어를 쓰면서 또 8절을 쓰고 이렇게 해서 쭉 히브리어 모든 알파벳을 다 열거하는 그런 시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길게 썼을까? 190 몇 절까지 쓸 수 있었을까 싶은 것은 알파벳 시편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에서 8절까지가 그 알파벳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자음이 등장하는 건 아니고 11개의 자음만이 알렙, 베트, 기멜 이렇게 쭉 해서 카프까지 등장을 합니다. 1절은 나훔서의 표제, 머리글이 되고 2절부터 8절까지는 알파벳 시편이 되고 또 9절부터 15절까지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 그리고 유다에 대한 구원 이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언자 나훔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되는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그 질투가 진노가 되고 그 질투가 대적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돼서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권능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대적자 곧 아수르와 니느웨를 파괴하시고 멸망하셔서 진멸해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성품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성경에는 잠언서나 또 갈라디아서나 여러 군데에서 구약 신약 가리지 않고 질투란 대단히 육체적인 것이고 질투는 사람의 성품 가운데 좋지 못한 성품으로 분류합니다. 잠언서 6장 34절에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투기를 언급합니다.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며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게 남편이 투기하고 질투해서 원수 갚는 날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에는 16절 17절에 예전에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향해 질투했던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뒤엎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보복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다 질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창세기에도 마지막 부분에 요셉 이야기가 길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요셉을 향한 형들의 질투가 그들의 죄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야곱의 그 편애뿐만 아니라 그 편애를 바라보면서 질투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들도 그 질투의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질투의 모습,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인간들이 표현하는 질투를 바라보면 거의 모든 질투는 다 파괴적이고 사람 사이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분명하게 악독 목록에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은 이 질투가 쭉 열거된 악독 목록 가운데 하나의 그 악독으로 들어가 있죠. 그렇다는 것이죠. 질투는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질투에 대해서 좋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니까 하나님이 가지시고 있는 성품 중에 좋지 못한 성품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은 참 우리가 만족시켜 드리기 어려운 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이 질투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원래부터 질투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열정을 지니다라고 하는 카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할 때 어떤 단어가 가장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 열정을 지니고 계시다라고 하는 근접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질투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기타 다른 언어에 편찬된 이 번역 성경들은 다 이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질투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열정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갖고 있는 질투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이 갖고 있는 비열한 감정은 아니에요. 사람은 질투의 감정이 들어오면 그 안에 비열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거나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을 때 부러워요. 부러운 감정이 열등감을 일으키고 혹은 상대방에 대해서 까닭없는 미움과 질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비열한 감정이 질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질투는 그래요. 네, 하나님의 질투는 그 가운데는 열정 때문에 그런 비열한 감정, 비교하거나 가치를 논하는 그런 감정이 없으십니다. 사람의 질투에는 맹목적인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닌데도 그걸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질투가 생겨요.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의미에서 방종인데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하고 무엇을 꼭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막 맹목적으로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어디서 보냐면 연예인을 맹목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 요즘 그런 분들을 흔히 이제 사생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막 스토커처럼요 연예인을 괴롭혀요. 이런 것은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맹목적으로 열정을 바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그런 질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옹색한 이기주의, 내 건데 남이 사용한다거나 내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도 좋아한다거나 혹은 나만 사랑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호의와 배려를 베푼다든지 그러면 우린 질투합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질투예요. 이것은 나만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사람의 죄된 소유욕, 여기서 비롯된 질투거든요. 하나님의 질투는 이런 인간적인 질투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그럼 어떤 질투인가? 하나님이 품으시는 열정과 질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주권과 권능에 도전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은 자리에 두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하여 혹은 그런 무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열정에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열정을 쏟으신다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믿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신 언약 관계를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쫓아갈 때,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을 작고 낮게 볼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견디질 못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열정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흔히 구약 성경에서든 신약 성경에서든 이런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랑, 하나님의 백성은 간음하는 아내, 이렇게 표현을 하죠.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그렸고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열정, 혹은 번역할 때 우리가 질투라고 번역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보호자로서의 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계속해서 용서하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연약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나가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고자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마음이 불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이렇게 하나님처럼 사랑하셔서 신실하게 대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대하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런데 끊임없이 배신하고 배반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을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질투의 감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열정은 우상 숭배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하여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피조물들은 이 땅과 하늘과 산과 초목과 모든 바다의 생물과 하늘에 나는 새들과 땅의 모든 짐승들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마땅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피조물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대단히 분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의 또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신다라고 할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피조물들의 그 배반과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이런 마음, 사람과 민족과 나라와 하나님 백성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연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사랑과 열정 못지않게 우리도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훔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나훔이 선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니느웨는 우리가 앞에서 지나온 요나서에서도 한번 등장합니다. 그 요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그때는 지금 선포되는 나훔서보다 한 150년 전의 일입니다. 주전 한 800년경에 요나가 등장해서 정말 내키지는 않지만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선포했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런데 오늘 나훔서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여유와 그런 어떤 기다리심을 주지 않으세요. 이미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이 니느웨 백성들, 아시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을 알고 심판 외에는 그들을 다스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요나의 시대 때에는 그렇게 힘이 세지를 않았습니다만 나훔의 시대에 와서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남유다는 속국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다스림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파괴하고 약탈하고 고문하고 살인하고 얼마나 끔찍한 잔혹행위를 했는지 이 아수르가 저지른 잔혹행위가 나중에 니느웨를 발굴해냈을 때 그들이 만든 벽화에 부조에 전부 다 새겨져 있는데 정말 끔찍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으면서도 자신의 권력과 힘과 형통함을 자랑하는 아수르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십니다. 동일하게 유다에 대하여는 아수르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우리를 이런 고통과 괴로움에 버려두실 수가 있는가?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그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을 점점점 잃어가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니느웨를 향한 심판과 유다를 향한 구원의 선포는 이 두 나라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신실하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길이 뭐든지 잘 되고 형통하고 우리가 여유 있고 넉넉하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고 교회에 열심을 내서 기도하던 때가 언젠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쭉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이 힘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잊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면 주님, 나에게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난단 말입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어려움이 그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어찌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이다지도 길게 주실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런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훔은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지금은 주전 663년경쯤 됩니다.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해서 아수르 제국을 이루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든 시족이 다 멸절될 때까지는 아직 한 50년이 남아 있습니다.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들이 강하고 많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면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니까 아수르가 언제 망하겠나. 저렇게 강하고 저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나훔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고 없어지리라. 이렇게 나훔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시계를 잘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계를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봐야 하는데 우리의 과거가 항상 형통했습니까? 항상 슬프고 괴로운 일만 많았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어떤 땐 좋았고 어떤 땐 행복했고 어떤 땐 괴로웠고 어떤 땐 슬펐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파도처럼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깊은 골짜기를 걷게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새처럼 높이 올라서 자유롭게 날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권능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무지해서 자기가 놓인 상황과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 막 소망을 두다가 어떤 때는 낙심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살다가 이렇게 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은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산같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고 내가 괴로울 때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나를 보호하시고 때에 맞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부유하고 형통하고 넉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로 하여금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못하도록 나를 질책하시고 훈련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나를 이끄시는 이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때를 걷고 있습니까? 우리 상황과 여건에 우리의 눈을 두지 말고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늘 우리 곁에 계셔서 항상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기반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열정만큼 우리도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힘을 내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연약한 손을 주님의 그 능력 많으신 손으로 꼭 붙드셔서 하나님과 떨어져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느 때이든지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며 늘 주님의 그 날개 품 안에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보호받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